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8장 31절로 38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해 가르쳐 주신 일을 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예수님께서는 3년 동안 갈릴리 지방을 주로 다니시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자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로 갈릴리에 계시던 예수님께서 갑자기 갈릴리 지방의 서쪽 끝에 있는 두로 지방으로 훌쩍 떠나십니다. 그리고는 그보다 위쪽에 있는 시돈 지방에도 가셨다가 곧장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데가볼리 지방을 향해서 남동쪽으로 쭉 내려가시는데 그 중간에 있는 갈릴리 호수는 들르시지도 않고 곧장 내려가십니다. 그리고는 또 바로 갈릴리 호수로 곧 처음 출발하셨던 곳으로 돌아오십니다. 곧 이제까지 절기의 예루살렘에 가신 것 외에는 지난 3년 동안 갈릴리 인근을 거의 벗어나시지 않으셨던 예수님께서 다른 지방들을 곧 구두로와 시돈과 데가볼리로 이른바 출타를 다녀오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마가복음 7장 24절로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아멘. 곧 예수님께서는 아무도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곳에 계시려고 가신 것입니다. 그러면 휴식하시러 가신 것입니까?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이후로 지금까지 쉬는 날도 거의 없이 일하셨는데 이제 너무 지치고 힘드셔서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곳에서 조용히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가셨습니까? 그것은 마가복음 7장 앞에 있는 본문들을 보면 알 수 있는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그리고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이 헤롯 왕에게 죽임을 당한 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어느 정도인가 하면 마가복음 6장 31절을 보니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라고 할 정도이고 또한 이어지는 33절을 보니 예수님과 제자들이 한적한 곳으로 자리를 옮기시는데 그것을 보고 집집마다 사람들이 나와서 따라 나설 정도입니다. 이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기뻐하십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따르고 내 이름이 많이 알려졌으니 참 뿌듯하다라고 하십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마가복음 6장 34절 전반부를 보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이제까지 믿고 의지했던 세례 요한이 죽어서
백성들이 크게 상심했다라는 것이고, 또한 그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위안과 의지의 대상으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세례 요한을 의지했는데 그가 없게 되니까 이제는 예수님을 대신 의지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배불리 먹게 하자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요한복음 6장 14절로 15절 전반부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아멘. 바로 예수님을 선지자로, 곧 능력을 행하는 훌륭한 사람으로 확신하고는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어지는 15절 후반부 말씀입니다.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사람들을 떠나서, 자신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떠나서 산속으로 들어가 버리시는 것입니다. 물론 그 뒤로도 곧 예수님께서 다시 마을로 내려와 계실 때에도 사람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찾고 의지합니다. 마가복음 6장 55절로 56절 말씀입니다.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아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다 따라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무리를 지어서 따르는데 반기십니까?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죄를 회개하고 거듭나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그들에게는 그저 예수님의 능력만이 필요할 뿐인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사람들의 칭찬과 환대를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가복음 7장 21절로 23절을 보니 예수님께서 두로 지방에 가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하시고서는 바로 두로 지방으로 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별안간 두로로 떠나신 것은 휴식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시기 위해서입니다. 곧 구원받아 거듭난 영혼으로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는 믿음의 눈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을 이용해서 고침받아 새로워진 몸뚱아리로 내 마음대로 살려고 예수님을 두리번거리며 찾아다니는 탐욕의 눈을 피해서 이방 땅으로 떠나신 것입니다. 그렇게 두로도 가셨고 시돈도 가셨으며 데가볼리까지 가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러 지방들을 다녀보셨는데 어떤 것입니까? 어디나 크게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그 어디에도 육신의 눈을 피하실 때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면서 내 죄를 깨닫고 애통하는 믿음의 눈은 없고, 어디든 예수님을 몰라보는 무지의 눈과 알아보되 예수님의 능력만을 바라보는 욕심의 눈, 그리고 예수님을 미워하는 죄악의 눈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시 갈릴리로 돌아오시는 것이지요. 그리고는 빌립보 가이사라로 가시기 전까지 그곳에서 이전과 마찬가지로 복음을 전하시고 병자들을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왠지 슬퍼 보이지 않습니까? 쓸쓸해 보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느끼시기에 어디를 가든 다 똑같구나라고,
믿음으로 보고 깨닫는 사람이 아직 아무도 없구나라고 마음속에 섭섭함과 실망으로 다시 돌아오셔서는 아직 때가 되지 않았으니 때가 될 때까지 내가 인내하면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야지 다짐하시고 심기일전하셔서 복음 증거와 치유의 사역을 다시 하고 계시는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바로 앞에 있는 마가복음 8장 27절을 보니 예수님께서 어디에 계십니까?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계십니다. 왜입니까? 여러 곳을 다니셨지만 소득이 없이 갈릴리로 돌아오셨는데 왜 또 갑자기 그리로 가신 것입니까? 그것은 마태복음 16장 12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2절입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비로소 이해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를 통해서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이제까지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는데 이제 알아듣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를 통해서 또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느끼시기에 이제는 뭔가 좀 달라질 수 있겠다라고 느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로 하여금 확실하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으로 가신 것입니다. 거기가 어떤 곳이길래 그렇습니까? 바로 빌립보는 로마 황제에게 봉헌된 도시로서 그 도시 안과 주변에는 황제와 신들을 위한 신전들이 많이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마가복음 8장 27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과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다니실 때에 거기에서 무엇을 주로 보셨겠습니까? 사람이 그리고 사람이 만든 우상들이 신으로 숭배되는 광경들을 보지 않으셨겠습니까? 바로 그 현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27절을 보니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시지요. 이에 대해서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세례 요한 또는 엘리야 또는 선지자라고 대답합니다.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과 데가볼리 그리고 갈릴리 곳곳에서 이미 보고 느끼신 것처럼 예수님을 말씀의 권위가 있고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의 사람으로 그래서 믿고 의지할 대상으로 알고 있노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29절 말씀을 보니 또한 이번에는 어떻게 하십니까?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인즉슨 너희 눈에도 내가 육신의 양식을 주는 세상의 왕으로 보이느냐라는 것입니다. 저기 보이는 사람들이 육신의 소욕을 위해서 사람과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너희도 그것을 위해서 나를 따르는 것이냐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라고 대답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을 보게 되면 이때 베드로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도 덧붙였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말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말은 곧 저 사람들은 믿음이 없어서 생명이 없는 우상에게 절하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따르며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곧 예수님께서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대답을 한 것이지요. 이를테면 저들은 무지와 욕심과 죄악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지만 그래서 못 알아보고 무시하거나 능력만 이용하려고 들거나 미워하며 죽이려고 하지만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 또한 어디를 가든 끝까지 따라갑니다라고 드디어 예수님께서 그토록 바라셨던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누구신지 알아보지 못하는, 그래서
찾지도 않고 간구하지도 않는 무지의 눈입니까? 또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은 알아서 그것으로 육신의 만족을 얻으려는 욕심의 눈입니까? 또는 뛰어난 것은 알지만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찌르고 부끄럽게 해서는 그것이 싫어서 미워하고 멀리하는 죄악의 눈입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이 중에서 대개 어떤 눈이었겠습니까? 욕심의 눈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이용해서 병든 육신 고치고 마음의 고통 제거하고 삶의 문제 해결해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 했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처음에는 왕으로 삼자고 외쳤지만 나중에는 십자가에 매달자고 외쳤습니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것을 알고는 죄악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처럼 된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 같은 사람들을 의지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들에게서 도움을 기대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러니 왕이신 예수님을 진정 왕으로 모시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베드로처럼 믿음의 눈으로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베드로가 어떻게 됩니까? 작지만 큰 나무로 성장하는 겨자씨처럼 비록 처음에는 작고 연약했지만 그래서 흔들리기도 했고 넘어지기까지 했지만 이후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참된 위로와 기쁨을 주는 믿음의 큰 나무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바라기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고 겸손히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하게 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믿음을 고백하자 예수님께서 또한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 비로소 제자들에게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32절을 보면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곧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그리고 공개적으로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안심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라고 베드로를 칭찬하셨던 것처럼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무엇으로? 머리에서 나온 생각이 아니고 배워서 얻은 지식도 아니고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신 지혜로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명령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진짜를 곧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룰 수 있는 작전을 있는 그대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말씀을 보니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생각과 다르게 베드로가 어떻게 하지요? 32절 후반부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아멘. 여기에서 항변하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는 에피티만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단순히 따지거나 반대하는 정도가 아니라 비방하고 꾸짖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베드로가 예수님께로부터 고난과 죽음과 부활의 이야기를 듣고는 예수님을 향해서 이게 지금 뭐 하는 것입니까? 라고 화를 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화를 내는 것입니까? 마태복음 16장 22절을 보면 베드로가 한 말을 보다 더 자세하게 적고 있는데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라고 말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헬라 원문을 직역해서 보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주여 그것은 당신께로부터 멀리 있습니다. 이것이 당신께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통해서 보게 되면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고난과 죽음을 말씀하신 것을 마치 예수님께서 고난과 죽임을 당할 것을 걱정하는 것으로 이해했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고난을 받고 죽겠지만 곧 부활할 것이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므로 너희가 믿음으로 고백한 대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이니 나를 믿고 담대하라고 제자들을 격려하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것을 반대로 이해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용감하신 분인 줄 알았는데 이제 와서 무섭다고, 지금이라도 도망가고 싶다고 속마음을 밝힌 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자신을 속였다라고 생각하고는 버럭 화를 낸 것입니다. 이런 비겁한 사람, 겁쟁이를 믿고 내가 집과 가족과 생계까지 버리고 따랐다라는 것이 너무나도 분해서 이게 무슨 짓이냐고 고함을 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3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어떻게 하시는 것입니까? 눈은 제자들을 보시면서 말씀은 베드로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했으니 베드로를 보면서 말씀하셔야 하는데 왜 눈은 제자들을 향해서 있는 것입니까? 만약 베드로를 보시면서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라고 말씀하셨다면 말 그대로 베드로는 사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을 보시면서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를 사탄으로 비난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베드로를 포함해서 제자들 모두에게 지금 베드로가 한 바로 이 일이 사탄이 하는 일임을 가르쳐주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베드로가 아닌 예수님을 끔찍하게 생각하고 있는 베드로의 마음을 미혹한 사탄을 정죄하시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로 하여금 이를 통해서 영적인 교훈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말한 것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저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믿음의 고백과 결단을 예수님께서도 맞다라고 칭찬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베드로가 여느 다른 사람들처럼 욕심의 눈으로 예수님을 본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째서 믿음의 눈으로 보고 있는 베드로가 이와 같이도 순식간에 사탄의 미혹에 넘어질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34절 말씀입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베드로가 왜 넘어졌다라는 것입니까? 자신을 부인하지 않아서다라는 것입니다. 달리 말해서 자신의 생각을 완전히 다 내려놓지 못해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라같이 남아있는 인간적인 생각을 통해서 사탄이 틀린 생각을 주입한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뜻보다 내 성공을 바라게 하고 이제까지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보다 지금까지 내가 드린 시간과 노력이 더 커 보이게 하고 또한 좁은 문과 협착한 길로 예수님을 따라가기보다 넓은 문과 편한 길로 따르고 싶게 하는 것입니다. 그 찰나의 순간에 이와 같은 마음이 조금이나마 남아있는 그 육신의 생각을 붙들고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1절로 31절을 보니 행여나 자신이 사람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사탄의 도구가 되지 않기 위해서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매일같이 나는 내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노라고 이것이 바로 나의 자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부인해야 하는데 내가 온전히 죽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 35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무엇을 붙들어야 합니까? 나와 복음, 곧
말씀과 십자가입니다. 나는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이지요. 예수님이 누구신데요? 바로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붙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말씀을 붙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갚아주셨다라고 하는 믿음의 선포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붙들라고 하는 말은 바로 십자가를 붙들라는 말인 것입니다. 보십시오. 이어지는 36절로 38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상보다 소중한 것이 목숨인데 나와 내 말을 곧 말씀과 십자가를 부끄러워하면, 곧 말씀과 십자가를 위하여 죽지 않으면 내 안에 있는 우상을 다 버리고 나를 말씀과 십자가로 채우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것 말고는 살 길이 없다고, 이것만이 천하보다 귀한 목숨과 바꿔도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언제 그래야 합니까? 어디에서 그래야 합니까? 38절을 보니 예수님께서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여기저기 다 돌아다녀 보아도 무지와 욕심과 죄악의 눈으로 하나님이 아닌 자기 욕망을 찾아다니는 지금 이때라는 것이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람과 우상의 신전을 드나드는 바로 이곳에서 그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는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곳에서 너희가 고백한 믿음을 잊지 말라. 그리고 그 믿음을 흔들려는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기회를 노리고 있으니 철저히 나를 부인하고 말씀과 십자가만을 붙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길래? 지금 방금 베드로가 한 것처럼 순식간에 사탄의 도구가 되기 때문에. 이것이 비단 베드로와 제자들을 향한 말씀이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이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 모두를 향한 말씀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읽고 듣는 우리 모두에게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안 계신 것처럼 보이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사람과 우상을 신처럼 숭배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사랑으로 역사하신다라는 믿음을 잊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온전히 내려놓고 말씀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십자가를 마음의 중심에 세우지 않으면 베드로처럼 순식간에 사탄의 도구로 전락할 수밖에 없으니 항상 깨어있으라고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말씀을 거울 삼아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곧 베드로와 제자들처럼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육의 생각과 감정 때문에 순간순간마다 사탄의 도구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예수님을 향해서 고함치고 섬겨야 할 믿음의 형제자매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인 줄 알았는데, 형제들을 돕는 것인 줄 알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거스르고 교회의 사역을 회방하고 있는 것이지는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들도 실수합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선교 여행을 준비하면서 마가 요한을 놓고 영적인 스승인 바나바와 다퉜습니다. 왜 다투었습니까? 선교 여행에 부적합한 사람을 넣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마가 요한이 이전의 선교 여행에서 바울이 보기에는 너무나도 부적합하게 행동했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바나바는 그를 데리고 가고 싶었지만 바울은 결사반대하는 것입니다. 선교 여행을 잘 하고 싶은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울도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십자가 사랑보다 일이 먼저가 되니 이내 격한 감정에 휩싸여서는 불필요한 싸움을 벌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는 결국 바나바와 결별하고 말지 않습니까?
일을 잘하려는 생각,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모든 일을 꼼꼼하게 준비하는 열심을, 이 모든 것들은 다 좋은 것이고 우리가 정말로 힘써 갖추어야 하는 것이지만, 바로 이것을 사탄이 교묘하게 이용해서는 선교여행을 떠나기 전에 바울과 바나바, 또한 마가모 요한에게, 또한 그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큰 상처를 남겨놓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디모데후서 4장 11절을 보니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전에는 쓸모없다고 여겼는데, 그래서 그를 데리고 가려던 바나바와 심하게 다툴 만큼 마가는 선교여행에 적합하지 않다라고 확신했는데, 어째서 나중에는 생각이 바뀌는 것입니까? 바로 내 생각을 온전히 비우고 나니 그 사람이 달리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자신을 철저히 부인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 아무리 옳은 생각도, 또한 정당한 방법도 모두 사탄의 도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말씀을 기준으로,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사순절 둘째 주간을 맞아서 나를 내려놓는 자기 비움의 고난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음란하고 죄 많은 이 세상에서 바보가 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그와 같은 사람을 칭찬하리라고, 천사들과 모든 사람 앞에서 그를 인정하리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난과 죽음 뒤에 부활의 영광이 찾아오는 것처럼 온전히 비운 우리의 마음과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부활의 승리가 충만하게 채워지는 은혜와 복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까요? 잠깐이나마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회개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무지의 눈이나 욕심의 눈, 또는 죄악의 눈으로 보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 따라가지 않고 성령의 능력을 내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오용하고 진리를 거스르고 사랑으로 섬기지 않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뿐만 아니라 베드로와 제자들처럼 믿음의 눈으로 보고 있으면서도 나를 온전히 내려놓지 못해서 내 뜻과 마음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뜻을 거슬렀다면 이 시간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해달라고 이 시간 회개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무지의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욕심의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또한 죄악의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주님 알아보지 못해서 무시했고 주님의 능력만을 위해서 구했으며, 그 말씀이, 그 능력이 내 마음을 찌르고 내가 원하는 것을 내려놓기만 해서 예수님이 믿고 싫어서 배척하고 멀리하고만 있었습니다. 주님, 무지의 눈으로 보았던 것을, 욕심의 눈으로 보았던 것을, 또한 죄악의 눈으로 보았던 것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었지만 나를 온전히 비우지 못해서, 나를 부인하지 못해서 그 작은 육신의 생각 때문에, 그 작은 세상의 방법 때문에, 그 작은 마음의 감정 때문에 사탄이 틈을 타고 내가 하나님의 도구가 아닌 사탄의 도구로 시시때때로 바뀌고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고 싶은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은데, 주님과 동행하고 싶은데 마음과 생각과는 다르게 점점 멀어지고 있는 우리 자신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간구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달라고, 내가 주인 삼았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또한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 이 시간 간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그리스도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또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내게 주인 되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말씀만을, 십자가만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바로 세울 수 있도록 용기 주옵소서.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만을 따라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과 자비로 함께하여 주셔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순종함으로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거두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마지막으로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바라보고 사랑으로 일하며 예수님만을 따라가겠노라고, 말씀의 종과 십자가의 증인이 되겠노라고 이 시간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사랑으로 일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가르쳐 주시는 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따라가겠습니다. 세상에서는 바보라고 놀림당하고 또한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에 시달린다 할지라도 십자가를 결코 놓지 않겠습니다. 복음의 증인되고 십자가의 증인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이생의 복과 영생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영광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어지는 황무지와 같았던 마음들이 옥토로 바뀌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돌아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비옥한 땅으로 바뀌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순절을 맞아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묵상합니다. 무지의 눈으로 바라보고 욕심의 눈으로 바라보고 죄악의 눈으로 바라보느라 주님 말씀 거슬렸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옵시고, 또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지만 나 자신을 온전히 내려놓지 못해서 시시때때로 사단에 이리저리 휘둘렸던 것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순종함으로 열매를 거두는 성숙한 제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겨자씨 같지만 주님께서는 언젠가 자라게 하시고 풍성한 열매 맺게 하시며 많은 이들을 품을 수 있는 큰 나무로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고 인도하심을 바라며 은혜와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